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자, 성부와 오른손 들고 오른손으로 성부와 성자와 배꼽 밑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한번 들고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밑에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자, 다시 성호경을 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하셨어요. 자, 주님의 기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오늘 우리가 배울 파트가 예수님 파트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삼위일체 배운 거 기억나시죠? 삼위일체는 뭐로 돼 있다? 자, 우리 신자 말고 신자 아닌 분들이 대답 한번 해보시다. 삼위일체는 뭐로 돼 있었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돼 있죠. 예수님은 바로 이 성자, 거룩하신 아들에 해당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부에 대해서 창조를 하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배웠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리고 성부 안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창조의 주체이신 분, 그리고 창조되신 분으로서 성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네. 그래서 이 하느님 자체를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분이다. 창조를 하신 분이니까 창조주라고 혼이 표현을 합니다. 그걸 줄여서 주인이신 분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주님은 당연히 예수님도 주님이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 하면 소주님을 떠올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주님은 하느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하느님 안에 예수님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주님이 주인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다. 예. 사람은 급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결할 수 있을 때는 해결을 합니다. 예. 뭐 필요하다. 나한테 보드마카가 필요하다. 그럼 보드마카 갖고 오면 되죠. 또 아니면 돈이 금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빌리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영역이 생겨날 때 우리는 흔히 이거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바치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종교적인 심성이 있고 어딘가에 비는 행위를 익히 해왔어요. 예. 하지만 이 비는 행위는 정돈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비느냐, 예. 어떻게 비느냐, 무엇을 비느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막 갖다 비는 기라 될지 안 될지 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채 막 비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정돈시켜 주는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다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기 나오는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성경 안에 거의 카피되다시피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혹시요 우리 예비자분들 중에 예전에 개신교 다니셨던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맹탕 다 그냥 무교기나 뭐 아니면 불교나 뭐 그런? 불교는 댕기고 우리 자매님이. 예.
우리 자매님이 댕겼다고. 자매님 벌써 신자 아이가? 예비자 말이야, 예비자. 네. 전에 뭐 불교? 불교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염주 들고 또 이 절하는 것으로 또 정성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에 계신, 제가 지난번에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늘이라는 곳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간적인 의미의 높은 곳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늘이라는 곳과 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가시세계와 비가시세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세계를 뛰어나 있는, 우리는 뭐 일단 높이 딱 하면 무조건 위를 쳐다보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같이 전혀 다른 의미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밥을 그냥 먹더라도,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배가 이미 불러. 근데 예를 들어 이 앞에 한 서너 개 갖다 놨단 말이야. 먹고 싶은 분 먼저 드시라고 배고픈 분들 위해서 갖다 놨습니다. 캐놨더마 어떻게 먹느냐? 욕심이 나서 배가 부른데도 들고 와서 먹기 시작해요. 이러면 먹음의 행위를 살짝 나의 탐욕으로 더럽히는 행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먹는데도, 예를 들어서 왜 의무방어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용어인데, 남아있는 음식을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데 다 먹기 싫어해. 그런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대신 먹어주마 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 처리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따뜻한 목적으로 그걸 먹을 때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돕기 위한 사랑의 행위가 포함된 밥 먹음이 되죠. 따라오고 계세요? 똑같은 행위 속에 타락한 행위가 섞여 들어있고 고귀한 행위가 섞여 들어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를 드셨어요. 하지만 맛제리 뽕대가 황다야 오지 아가씨 이거 하려고 묵지는 않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존귀하게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차려주는 음식을 기쁘게 함께 나누어 먹었단 말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행위지 탓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현대는 다르죠, 그죠? 우리는 마시면서도 좀 더 비싼 걸 먹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튀는 걸 먹고 싶어하고 또 밤에 텔레비 보다가 괜히 시국이 당기갖고 야식 주문해 먹고, 물론 시골은 그게 없다. 와, 시켜도 안 오잖아. 심지어 사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뭐 인자 시키보니 누가 밥 해주나? 예? 근데 도심지는 달라요. 뭐 가만히 뭐 그냥 드라마 보다가 그 드라마 주인공이 뭐 먹잖아. 그럼 괜히 전화 돌리갖고 한 개 시킨다 하있긴 해. 자, 그런 식으로 일상의 평범한 영역, 똑같은 행위 속에 드높은 영역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꼭 어딘가 다른데 엉뚱한 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시간적 공간적 영역 속에 하늘이라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다? 바로 그 하늘에 계신 분이다. 지금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하느님은 어디 계신다? 그 하늘에 계신다. 드높은 영역, 소위 다른 말로 해서 거룩한 영역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름이라는 것을 다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초전성당 신자입니다. 초전성당의 이름을 빛낼 수도 있고 더럽힐 수도 있죠. 초전성당에 댕긴다는 사람이 아까 제가 강론 때 얘기한 것처럼 어디 소주빵 가갖고 아가씨 국민이나 디딕 두드리고 앉았으면 저 사람 그 초전성당 사람 아이가? 에이, 초전성당 몸 때릴 때네 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을 산산조각 내고 앉았는 거죠. 예? 이름이라는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가치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본래적인 가치, 마신부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정보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성씨가 어디고 사는 고향이 어디다, 본 적은 의성군 단촌면 하월이더라, 이런 정보를 아는 것을 그 사람을 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을 나도 따라간다는 선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비로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분의 이름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가치,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가진 본래적인 가치, 그건 우리가 아이고 정치인이 저라면 되나, 나라 살림하는 사람이 저라면 되나 하고 우리가 뉴스 볼 때 흔히 하는 그런 비판의 대상처럼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삶의 태도에서 이름의 빛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성부의 이름, 세상을 깨끗하고 전능하게 거룩하게 창조하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잘 빛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나라 봅시다. 나라. 자, 지금의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죠?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의 나라. 그 최고 통치권자 누구예요? 국민이죠.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게 맞죠. 자, 나라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통치권이 들어있습니다. 누구의 통치권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무슨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겹도록 들을 단어 중에 하나는 무슨 나라일까요? 하느님 나라. 앞에서 배운 하늘 나라. 이걸 짧게 줄이면 천당, 하늘 자리. 거룩한 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니는 초전 가톨릭 교회를 성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성당을 본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전 성당, 초전 본당, 초전 천주교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천주를 믿는 교회, 그리고 영어로 고급스럽게 초전 가톨릭 교회. 이건 보편되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뜻이죠.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영어는 이거 CA니까 캐톨릭이거든요. 근데 가나다 순으로 앞에 가라고 했어. 머리 좋죠? 카로 하면 언제 갈지 모르잖아. 가나다 라마바사 아자차카카 요것 때 나오니까 카이가. 그랬긴 가톨릭 하면 제일 앞에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뭔 소리 하노?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 나라는 무슨 나라다? 하느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오소서라는 말은 그래서 이 통치권이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통치권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하소서라는 뜻이죠. 자, 지금 우리 주님의 기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그 가운데 나라 배우고 있어요. 나라. 자, 통치권, 하느님의 통치권. 근데 이것도 웃기는 표현 아니에요?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통치권은 안이 미칠 데가 없으실 것인데 왜 그분의 통치권이 많은 곳에 미치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뭔 소리지? 하느님은 세상을 보시니 좋게 만드셨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창조의 내용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처음에 하느님은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 푸른 하늘 산과 바다를 시원하고 멋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자, 모든 자연계가 심지어는 영계까지, 영적인 계, 자연계, 이 모든 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당신의 복종 속에 머무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느님이 무엇을 만드셨냐?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자연계의 진료가 섞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써요. 그리고 숨이라는 것을 불어넣어서 만드셨어요. 흙으로 찰흙처럼 인간을 빚고 불어넣는 장면이 창세기라는 성경의 묘사가 됩니다. 그 말은 실제 그냥 흙을 빚었다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에서 진료를 취하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죽으면 다시 고스란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가톨릭 교회는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나중에 내년도에 되면 부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얼마 전에 제수요일이라는 것을 할 텐데요. 타서 남는 제 말이에요. 이거를 이마에 싹 뿌리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잊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죄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거머쥐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죠? 언젠가는 소나기에서 다 빠져나갈 모래 같은 것들인데. 자, 여하튼 인간은 이렇게 만드셨는데 당신의 진료인 흙과 당신이 많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영역인 숨, 이거는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이 영혼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빛은 아니 가는 데 없이 다 갑니다. 지금, 그죠? 자, 이 칠판에는 지금 형광등의 빛이 가득해요. 헌데 이 깨끗한 상태, 빛이 충만한 상태를 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과 악이죠. 이 악은 뭐냐?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악은 그 자체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뭐냐? 선이라는 빛이 있는 가운데 그 빛을 가렸을 때 생겨나는 것이 그림자이고 악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세상은 빛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근본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사랑받으면 좋고 악을 경험하면 싫단 말입니다. 이건 악인들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악은 싫어요. 내가 놈 사기쳐서 돈 뜯어먹는 놈이라도 내가 돈 뜯기면 싫단 말이라. 안 그렇겠어요, 그죠? 나는 내가 돈 뜯어쓰니까 니네 돈 훔쳐가려고 아이 내 훔쳐가지 내가 거저 줄게 갈 인간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나는 사기를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나쁜 짓을 당하는 건 또 싫단 말이라. 거기에서 악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을 가릴 때 악이 생겨나요. 자,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 하느님 성부가 창조한 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모든 자연계는 이 창조주의 뜻에 순명합니다. 순명에 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본래적인 뜻을 내가 받아서 살아가는 데에 선이 존재하고 그 순명 안에서 선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의 비밀은 어디 있죠? 불순명하는 데에서 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둠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나 단 통치가 안 되는 영역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인간의 자유가 하느님의 선에 불순명해서 어둠을 만들어 놓는 영역에 하느님의 뜻이 통하지 않는 어둠의 영역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후변화들,
전쟁들, 사람들 사이의 다툼, 싸움, 증오, 어린아이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유를 불순명에 적용을 시켜서 악을 퍼뜨리니 그 안에서 생겨나는 아픔과 괴로움들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인 거고요. 원래 사람은 죽음을 겪도록 창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제가 압니다. 암만 이래 가르치도 다음 주 되면 다 까먹는다는 걸 내가 알아요. 다음 주까지 가지도 안 해. 내일 저녁에 어제 내 뭐 배웠더라? 까먹어. 근데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인가 만약에 친구하고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기억이 납니다. 한 번 들은 건.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또 우리 반 숙제도 없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 성당 같은 데가 없어요. 신부님이 가르치지를 숙제도 안 주지를 딴 데 가면 뭐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 빡빡하게 적어라. 뭐 아니면 나중에 마칠 때 시험 쳐가. 근데 우린 시험도 안 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저라 그저.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안 오면 문제지.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나라, 통치,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하느님, 자 이제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으니요, 제가 이전까지는 하느님을 알지도 못했고 세상이라는 것에 탐욕에 휩쓸려서 이 세상에 어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고 나 자신의 육체도 파괴하고 온갖 괴로움과 그걸 내가 나 스스로가 창출해내는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선이고 빛이고 아름다움이고 그냥 미죠, 미. 진선미, 진리이고 그런 것을 내가 이제부터는 믿으라 하니 당신의 빛이 좀 더 확장되도록 나를 통해서 이 어둠의 영역에 조금이나마 빛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겠습니다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냥 대놓고 이거 기도하라 하있긴 해.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나라고 보시면 아버지 이거 지금 신자들이 이래 바칩니다. 묵주기도 하락하마. 기도문 뜻도 모르는 채 그냥 빨리 많이 바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중에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아이고 저는 뭔 기도고 아이고 옆불떼기 사람 보면 억시 잘하는 거 같고 나는 억시 뭐하는 거 같잖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라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버릇처럼 외우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하자고. 알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통치권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충만하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비가시 세계에서는 이미 충만하게 이루어져요. 왜? 천사들이 이 영계에서 창조되었잖아요. 천사들은 어둠을 짓는 즉시 타락의 영역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거기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여전히 충만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향후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곳,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늘나라, 하느님의 나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옥 위에 현세의 영역 속에는 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순명하는 이의 맑은 영역도 있고 순명하지 않는 이의 어두운 영역이 뒤섞여 있으니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음을 다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꽤나 심각한 기도라고. 이게 그냥 대놓고 바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좀 쉬운 구절로 들어갑니다. 어려운 거 다 지나갔어요. 좀의 긴장을 푸셔도 됩니다. 뭐 긴장 안 하는 것처럼 비지만 별로 긴장 안 해 보인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거 나옵니다, 이거. 근데 여기에도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뭐가 앞에
양식은 알겠어. 양식. 그죠? 양식. 먹는 거지 뭐. 따라라라라라라라 이거 고급지게. 양식. 중식. 여러분들은 중식. 그죠? 내가 아까 저녁에 먹은 고등어 정식은 한식. 그 말이 아니죠. 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일용할. 하루에 쓰일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탐욕이 깃들어 있지 않은 순전한 욕구를 의미해요. 사실 이런 일들이 언제 가장 명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냐? 전쟁 금방 끝나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사셨습니다. 양식을 얻으려고 살았죠. 지금 새들이 그렇게 살아요. 지금 동물들이 그렇게 살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현대 한국 사회는 천년의 양식을 재어놓고 살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욕심이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 욕심에서 모든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은 욕심에서 나와요. 의자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앉으러 해봐. 즐겁게 춤을 추다가 한 명 하면 막 이거 한다 아이가. 해봤죠? 소풍가가 궁디 막 디밀고 막 한 명 갖다 쓰러지고 가면 재밌다 하고 그거는 놀이지만 그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느냐? 그냥 혼자 가만히 살만 조용히 살 사람들이야. 근데 괜히 뭐 치다 본다. 너 뭐에 사나? 엄마야, 야는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고 사나? 엄마야! 요즘 젊은 20대, 10대 청소년들이 이러니 속에 우라통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진단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항상 불만족스럽고 화딱지가 막 먹어치 난단 말입니다. 그래 시골에 안 살락하지. 시골에 살면 뭔가 재미없어 보이고 루저가 된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게 아닌데 오늘도 절 찾아왔던 손님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 사람 갑니다. 신부님 저도 이런 조용한 시골에 살고 싶어요. 그죠? 나도 살아보기 좋아. 내 이제 큰일 났다. 시내 나가면 왜 살까 싶어요. 그 차 많고 사람 많고 매연 많고 시끄러운데 내가 왜 살란가 싶다. 근데 이걸 젊은이들이 이해를 할까? 이해를 못해요. 그네들은 더 화려하고 더 복잡하고 더 할 거리가 많은 자기 정신을 쏙 빼놓는 그곳을 더 즐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욕심이고 다툼이고 천년의 양식인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하느님은 뭘 보장해 주느냐? 이걸 보장해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믿음을, 이건 일종의 믿음의 영역이죠. 굳게 갖고 있으면 내일 당장 전쟁 나도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오늘 뭐 내가 쌓아놓은 건 없지만 어디 가서든 입에 풀칠은 안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천년의 양식을 쌓다가 전쟁 나서 이걸 일순간에 와닥닥 잃고 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죠? 뭐 하는 사람? 죽어. 와. 비트코인 하다가 싹 쓸었는 기라. 통장에 막 숫자가 막 엄청 실이 영자가 많았는데 비트코인 그거 누가 하락해요 투자 좀 하락했더만 막 영자가 동동동동동 동간이 나왔고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 딱 통장에 남았어. 살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 그놈의 숫자가 통장에 있나 안 있나 오늘 내 사는 건 다 똑같았는데 이제 그 숫자 줄었다고 살 가치가 없대. 죽어본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줍니다. 그건 자연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새들은 그때그때마다 날아가서 자기에게 필요한 거 먹고 그날로 안정을 누립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 천년의 양식을 찾고 돌아다니죠. 넘어갑시다. 자, 그렇게 하면
이 일용할 양식 속에 뭐가 다 포함이 되느냐? 우리의 세상적 필요가 다 포함이 됩니다. 뭐 직장, 결혼,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필요하다 싶은 모든 게 이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요. 예. 일용할 양식을 믿는 사람은 때 되면 지 배우자도 만나. 예. 근데 우리는 막 애가 달쳐, 그죠? 예. 이래 배우자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예? 없어도 잘 살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교회가 제 삶을 북받쳐줘야 됩니다. 혼자 살도록,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존재에 기대서 살도록. 그래서 인간 아닙니까, 인간? 그죠? 사람 인자 기댄 모양이잖아요. 기대고 살라고. 그럼 나는 누구한테 기대? 교회한테 기대 사는.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기대 사는 기고 나는 교회 기대 살아야 돼. 근데 교회가 그런 걸 못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걸 못 해주느냐? 아니라 또 하나님이 다 해줘.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때 되면 다 먹여주고 때 되면 다. 예.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 안에 세상적 필요 다 때려 넣어야 돼요. 그게 이 기도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뭐 해주소 할 필요 없어. 일용할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뭘 해야 돼? 욕구를 줄이고 점점 줄이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하느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리라 라는 믿음.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걸 넘어서면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관계가 나옵니다. 관계. 우리 사람한테 또 다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이 주님의 기도는 뭐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느냐? 잘못과 용서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관념 속에는 이거는 이제 타인과의 문제고, 타인과만 바라보면 나한테, 자,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주인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이 있는 이 방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 남아 돌 만큼의 돈을 빚진 종을 한 명 이 앞에 딱 데리고 있었어. 이놈, 그래, 나한테 그렇게 빚을 지고 너는 갚을 생각이 없느냐 하였기에 앞에 종이, 아이고 주인님, 여러분 한 번만 봐주이소, 내 꼭 갚겠습니다 하였기에 주인이 마음이 엄청 후한 사람이야. 그래, 네가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기에 내가 마음이 안 됐다. 오늘부로 빚 없는 것 퉁치자. 땡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 야가 좋다 하면서 하고 나갔어. 근데 웃긴 건 나가다가 야한테 많은 빚진 아를 만나는 거예요. 니 일로 와봐. 야, 내씨 지금 니 잘 만났다. 니 많은 그거 안 갚아, 이놈 새끼야. 니 안 갚으면 니 잡아가고 니 마누리 하고 다 빨리 치나보다. 이놈 새끼 내 니한테 고소할 기라. 이렇게 하고 앉았는 기라. 그러니까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 인자금방 어마어마한 비용을 완전 제로로 탕감받고는 나간 사람이 자기한테 꼴랑 많은 빚 있다고 가를 멱살을 잡고는 깜빡이 언니 아니 막 이렇게 사는 걸 보이 안타까워 죽겠잖아. 그래갖고 다시 주인한테 가고, 주인님, 당신이 얼마 전에 용서했던 가가 극하고 앉았습니다. 하이기네. 뭐야? 불러와. 네가 나한테 사정을 하길래 내가 네 모든 그 빚을 탕감해 줬지 않느냐. 그러면 네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한 만큼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한테 많은 정도 빚진 사람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이야기가 재밌는 게 뭐냐, 앞부분 잘라먹고 뒤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짓거리가 되는 겁니다. 앞부분 잘라먹으면 언제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탕감을 받았노 이 얘기가 나오면 뒷부분은 마땅히 되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취급해야 되는 게야. 그런 놈은 어디 내한테 사기를 치고 어디 내 돈을 빚지 갖고 값도 안 하고 이놈 새끼 취급해야지.
거기에서 타인의 잘못과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무슨 결과? 먼저 내가 용서받았다. 이게 1차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결과인 이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죠.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기 위해서는 이 창조주 하느님, 주님과의 유대관계가 선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행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게 없지. 내한테 잘못했으면 갚아야지. 뭔 소리, 용서 웃기고 앉았네.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갚아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란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눈에는 눈. 네가 내 눈을 뽑아, 나도 네 눈을 뽑아. 네가 내 이를 뽑아, 나도 네 이를 뽑아. 이거를 옛날에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황금률. 일대일로 치는 거지. 퉁 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이 황금률을 바꿔버렸죠. 뭘로?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너희가 해줘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선행되는 과정이 다른 거죠. 이건 당한 것을 되갚아주는 복수의 법이고 복수동태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태도로 복수를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해줘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됐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가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또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자, 여기 물그릇 하나 있잖아요. 여기 물이 이미 차 있습니다. 여기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갖다 뿌리 뿜어 새로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용서는 내가 타인에게 용서를 뿜어낼 때 나에게 용서가 쏟아져 들어온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 나 하느님 내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내 낸자 당신이 마련해 놨다 하는 요 지옥에 싹 데리고 가이소. 그러면 됐죠? 그러면 이제 나야 용서 안 할게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하느님 제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니도 가 용서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지금이야 수업 들어있긴 해. 끄덕끄덕 하고 있지. 실제로 하락하면 허파에 디비지는 소리입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나 신자 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기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은 수업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이 하느님이라는 분, 이런 가르침들을 주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뜻에 순명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세우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 이 하느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를 정하고 와야지. 신자 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받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내면의 태도와 자세를 정하고 다가오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두 개는 오늘 이거 하다 시간 다 하겠다. 그래도 오늘은 칠판 닦는데 소리가 덜 나죠. 우리 시설위원장님이 이것도 다 고치놨다. 성당 그런 곳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기꺼이 봉사를 내어주고 그것으로 다른 이에게 유익을 도모하는 곳이죠. 그러니 성당 댕김 좋아요. 껌 쫓는 기라. 자, 마지막 두 개 뭡니까? 유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악이죠. 저희를 유혹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빠졌거들랑 꺼내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를 못해요. 신부라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모간지에 허연 거, 이걸 로만칼라라고 하거든요. 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옷을 입고 거룩하게 댕긴다고 해서 절대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닙니다. 항상 이게 다가와요. 사실 더 다가와요. 그렇겠죠? 혼자 사이에 얼마나 적적하게 계십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런 모양이다. 혼자 살면 적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내 나가갖고 이쁜 아가씨 보면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 아이고 결혼을 할 걸 그랬나. 아이고 저리 이쁜 참한 아가씨가 있노. 물론 인자는 좀 덜합니다. 한 30대는 진짜 왜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년 한창 때 하고 20대 때는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찾도록 몸이 막 달아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 신부님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해. 기도 억시마 해줘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우리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했죠. 사제들을 위한 기도. 근데 지금은 전쟁이 더 시급해서 잠깐 바꿨는데,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제를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유혹이라는 것은 상존하는, 자, 유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유혹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유혹에는 재밌는 부분이 있죠. 유혹이 이루어지려면 욕구가 선재해야 됩니다. 욕구가 없는데 유혹이 있을까요? 내 인자 금방 저 밥 먹고 왔어. 사실 밥 먹고 왔어요. 강고등어 집에 가갖고 갈치는 이제 없다 하더라고, 늦어가지고. 그래서 고등어 정식 먹고 왔어. 배가 빵빵해. 그래 지금 먹다가 반 안 갔잖아요. 맛있어서 먹었는데 반은 못 먹겠어. 욕구가 없잖아요. 이게 이 앞에 있다고 해서 이제 별로 먹고 싶은 대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내 앞에서 요걸 들고 먹고 싶지? 옛날에 초등학생 때 아들 놀리는 거 있잖아. 막 지는 막 사탕 있다고 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한다고 내가 뭐라 와 가면 끝이잖아. 왜? 욕구가 없으니까. 유혹은 우리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욕구를 정돈할 수 있으면 유혹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유혹은 욕구를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여러 다채로운 욕구가 있다. 1차원적인 욕구, 성욕, 식욕, 뭐 여러 가지, 예? 그 바닥의 욕구. 동물들도 갖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기초적인 욕구를 넘어서서도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영혼의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예비자분들이 아니고 여기 계신 신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성스러워지고 싶은 욕구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유혹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남들보다 열심하다는 소리를, 일종의 명예욕과 연계된 건데 신앙적 요소가 강하게 깃들어 있는 나도 성인처럼 살고 싶다 라는 욕구. 이게 욕구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식별이 잘 필요합니다. 예. 왜? 잘 가려는 사람을 막을 필요는 없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가는 건 성인을 빙자한 명예에 대한 욕구지 성인에 대한 욕구가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이때는 주의를 시켜요. 자,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유혹은 그렇습니다. 욕구와 기민이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시달리다가 싸울 수 있겠죠. 저항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빠져버리기도 하는 거죠. 악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 악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구하소서,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사실 이게 오늘 미사 안에서 독서에서 읽혔던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 되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한번 쓱 살펴봤습니다. 됐지요? 몇 분이고? 자, 10분 남았네. 참 시간 잘 간다, 그죠? 주님의 기도만 가르쳐도 1시간이 그냥 훅 지나간다.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 13페이지 펼쳐주십시오. 13페이지. 13쪽.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한 번 더 읽죠.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주라는 말 속에 주님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저 기도예요. 예. 그래서 일용할 양식 앞쪽 부분은 하느님과 우리의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뒤쪽 부분은 우리의 청을, 세상에서 필요한 청들, 관계와,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과 관계와 유혹에서의 방어와 악에서의 구함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을 배웠잖아요. 성자까지만 적어 놓읍시다. 하느님은 어디 계신다? 오늘 주님의 기도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그죠? 그리고 하늘은 어떤 영역이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영역, 비가시,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영역, 자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와, 나 오늘 저녁에도 이제 산책을 딱 나가면서 백천가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복도리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고 냇가를 싹 보는데 오리들이 물 위에 이제 놀고 있어요. 몇 마리는 수영하고 몇 마리는 돌 위에서 앉아 있는데, 앉아 있을 때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리 희한하대. 서 있을 때는 한쪽 다리를 뚝 들고 있어. 여튼 근데 그 석양에 반짝거리는 금빛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문세가 불렀죠. 자, 그 노을이 백천가를 쫙 비추면서 반짝거리는 가운데 오리들이 거기에서 뉘엿뉘엿 노니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이 장면이 정말 나중엔 그립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걸 제대로 안 봐놓으면 나중엔 다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이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그리운 거야.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 막 그리워져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와, 이런 장면을 나한테 선물해 주시다니. 하느님은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안 보이는 하느님을 옛다 봐라 하고 보여준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당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분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분에게서 파생된 것이라고 봐도 전혀 무방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이든. 미사를 왜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례를 왜 받나요?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다른 어떤 성사들은 왜 하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 고해성사, 그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참 어정쩡한 세대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르신 세대고,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대. 이렇게 알아듣지. 지금 제 나이 때 유행했던 노래를 부르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나? 또, 저는 또, 제보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대화가 안 통합니다, 전혀. 가들은 내가 하는 노래를 이해를 못해. 자, 여하튼, 모든 중심의 성자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신앙의 중심 자리에 놓여 있다. 핵심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좀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에게서 나신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도 하느님의 자녀지만 가장 직접적인 당신의 외아들, 당신을 똑같이 닮은 당신의 내면적 영역을 고스란히 담아내신 분,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세요. 곧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시고, 이건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가르쳐드리면서 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을 뜻하나요? 아까 얘기했죠. 그분의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예수는 구원자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음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 옛날에는 임금님이다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왕의 새 손으로 해가지고 막 빨간 홍포를 입히고 왕관을 씌워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옛날에 이스라엘 쪽에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다 하면 제일 귀하고 중요한 게 기름이었어요. 기름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저 방앗간 가갖고 참기름 한번 잘락해 보이소. 깨를 얼마나 들고 가야 되나? 깨 요마이 들고 가면 기름 요마이 줍니까? 아니죠. 이마에 들고 가마 요거 한 병 주는 기라. 그만큼 옛날에는 기름이 귀했어요. 그래서 귀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면서 왕이라는 존재로 등극시킨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잉태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오고 성령께서 그분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들인가요? 그렇죠.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거의 직접적으로 태어나신 아들인 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모종에 입양된, 우리는 호박줄기 위에 접붙여진 참외줄기 같은 존재들이다. 원 존재는 호박이고 우리는 호박줄기에 접붙여진 참외다. 물론 시세는 참외가 더 비싸죠. 자, 어째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하느님이시죠.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지요. 요셉 형제님이 없어가 더 없다 오늘은. 요셉 형제님 계시면 뭐라도 하나 질문할 낀데. 우리 김용석 형제님 궁금한 거 없어요? 없어요. 우리 마종식 형제님 오늘 들은 거 중에 궁금한 거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제 주님의 기도 들고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